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에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은요, 의를 더욱 갈망하고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가 궁금하죠. 의롭다는 말은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 참 정의롭다, 올바르다, 또 정직하다, 또 때로는 착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그냥 착하다, 또 선하다, 질서 잘 지킨다, 뭐든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착해도, 아무리 질서를 잘 지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겁니다. 뭔지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은 좋아할지라도 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단어가 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 사람이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의,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또 자격이 있어서 또 잘생기고 예뻐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 차원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에 반응하는 그런 순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입었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죄가 용서된 그 상태, 죄가 깨끗함을 받은 그 상태를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의를 위하여 힘써 노력할 수는 있죠. 이미 주어진 의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노력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런 죄 없는 상태, 또 죄를 안 짓고 싶은 상태를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님들이시죠? 네.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한마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둘레로 조그만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되고 그냥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 여유 공간이 조금 있었던 것이죠. 넓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교회 주변의 땅이 옆에 밭주인 할아버지 땅과 이렇게 경계 하나만 두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 여기 경계 있죠? 경계 있고 바로 옆에 맹지 땅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달랐던 것은 거기에 이제 그 주인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붙어 있었어요. 사무실도 바로 앞에 창고에 있었고, 그래서 사무실 개조한 창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교회 공간을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요란한 소리로. 나가봤더니 조그만 중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 그래서 뭔가 이게 시골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도 관리하고 뭐 다 해야 되죠. 근데 책임이 있잖아요,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중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교회 뒷뜰로 가봤더니 거기를 이제 시멘트로 다 이렇게 발라놨었는데 그걸 이렇게 깨려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밭주인 할아버지께서 그 콘크리트를 깨고 공사를 다시 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저희 교회가 지대가 좀 높고 그 밭주인 할아버님의 밭이 좀 낮았는데 여기서 물이 새가지고 막 뭐가 흘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다시 옹벽을 치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그냥 할아버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날 그것을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킬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상의도 없이 저희 교회 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정중하게 또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할아버님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목소리가 엄청 크세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계속 그 할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가 좀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평소에도 그 할아버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혼나고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그날은 이게 마음도 그렇고 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작으니까 지나가던 할아버님들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개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 동네 할아버님이 듣기에도 요 밭주인 할아버님이 지금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좀 그렇게 약간 외골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을 할아버님들이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이로운 쪽으로 중재를 해주셔서 그날 이제 중장비를 다 거두고 이름 무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은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참을 제가 지인이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오고 또 이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그 밭주인 할아버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혹여나 그 할아버님께 마음의 상함이 되지는 않았을까. 또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 할아버님 할머니들에게 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 기독교인으로서 어찌 됐든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좀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이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불편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너가 그렇게 죄를 불편해하는 마음이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뭔가를 실수하거나 또 죄 짓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나서도 아주 뻔뻔한 마음, 또 무뎌진 마음, 이런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은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 때문에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싫은 마음 때문에, 주님께 누가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죄를 불편해하는 마음, 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겠구나, 이것이 싫기 때문에 죄를 아예 안 짓는 마음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난 글렀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회개.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목말라 하고 줄이고 있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둘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죠. 서로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행복하려고 죄 지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고. 사단이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말에 이게 솔깃해서 지금보다 내가 더 뭔가 더 나아질 수 있구나, 그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의가 상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 의가 상한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도 물론 그들이 입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또 먹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할 집도 물론 있었습니다. 의식주가 에덴 동산을 나가서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이후의 인류의 삶은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이 에덴 동산 이후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없는 충만함과 만족감과 그 행복감을 누리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에덴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무엇을 채운다 한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행복을 다시금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본질인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을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이고 결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부족함을, 이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불만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연예인들의 이런저런 뉴스가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결혼 사기극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결혼을 한다고 했던 건지 안 한다고 했던 건지, 사기를 당했다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사기의 공범이라든지, 아무튼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말 바르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또 마약을 했다고 또 이렇게 했다는 뉴스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런 것에 손을 댔을까? 하나는 마음이 우리가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요.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저렇게 다 풍족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부족함이나 결핍이라는 것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이 부족함이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행복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죄 짓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순된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하려고 죄를 짓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죄된 것들의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정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의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해주겠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밥을 안 먹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만약에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왠지 배고프다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일을 제쳐두고 밥을 해주죠. 그리고 먹고 싶다고 하는 것 다 사주죠. 배 터질 때까지 그냥 먹으라고. 아무튼 뭐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무조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에요. 배부를 것이며 행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만족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대로 했을 때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복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른다, 이 복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좋아하거나 죄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죄에 무딘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게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경험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도 점점 빼앗기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1장, 2장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4장에는 이제 그 자녀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이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 일에 대해서 이 가인이 분을 냅니다. 아주 화를 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너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죄는요,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그렇게 할 건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 너가 죄에 삼키움 당하지 말고 죄 좋아하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싸우다가. 그러면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네. 완벽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서라.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 하지만 가인이 결국에는 그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죄를 선택했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가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8절에서 벌써 이미 죽인 거예요. 7절에서 너 죄짓지 말어 그렇게 말했는데 8절에서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요.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가인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한테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핑계만 대고 넘어갔고, 이 가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그가 거부한 것이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따진 겁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에는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메인 계보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인생이 되고요. 유랑하면서 자신만의 성을 정착하여 쌓게 됩니다. 가인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스스로 행복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요. 견고하게 성을 세워서 그래도 뭐 이렇게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지었던 죄보다 몇 배의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열매만 그 이후에 계속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의 삶을 점점 빼앗아 가는 것, 빼앗겨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행복하려고만이 아니고요. 행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후에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죠. 그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땅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땅을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자신이 없죠. 그래서 45명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쭉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디스카운트 뭐죠? 딜을 깎다가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가서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그 말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원래는 왜 이렇게 심판이 시작됐냐면요, 그 땅에,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고 했어요. 관영했다는 것은 그냥 이 물잔에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흘러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죄를 담아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꽉 차서 이게 이제 죄로만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심판을 멸망을 시켜야 된다. 여기는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이다. 아예 그냥 멸망시킨 게 낫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는 뭐였죠? 의인이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심판당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심판이 실행이 된 것입니까? 심판을 작정하신 것은 그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지만 심판이 막상 실행된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였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북 분단의 상황이 대치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북한에서 뭐 좀 수만 틀어지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처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심판은 북한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바다의 불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북한이 미사일 쏴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 의로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넘어졌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적어도 노력을 해야 돼요.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마음, 그런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불편해하는 마음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0명을 하나님이 찾다.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 멸하지 않을 텐데, 그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다 못 찾으셔서 결국은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타들어가는 심정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의로움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 성도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의를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십니다. 그분께로 가면은 배부른 거예요. 목마름, 갈증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불편해하는 마음,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배부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